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때는 구원을 힘써서 지금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너무도 잘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justification이 있고요, sanctification이 있고, glorificat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령의 변화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새로워짐은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성화 또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성화는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그런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Free from the penalty of si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페널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형벌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또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Free from the power of s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로 인해서 절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누르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화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의롭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가족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또 성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롭다 하심, 또 거듭남, 양자됨 이러한 것들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로 눌려있는 부분들로부터 점진적으로 건져내어서 그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맞나요? 죄를 짓나요? 네, 한 분만이라고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죄 지으시나요? 이 질문에는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또 그죠? 예,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더불어서 화평할 수 없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로마서 7장에서 보았던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사이에서 자신도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번 죄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죄 때문에 괴롭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이제 다른 그런 구원의 과정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정리가 됩니다. 그 전에 살펴보았던 이 거듭남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영적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 생명을 점점 자라게 하는 사역이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평생 계속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으로 출생에 나오는 것과 같고, 성화는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니고데모의 예를 저희가 보았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단독적인 그런 사역이지만, 성화는 어떨까요? 성화는 믿는 자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와 우리 의롭다 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 인격을 그 신분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사는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하고 즉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성화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선을 나타내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력이 있어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소원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소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고 찬양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화된다고, 변화된다고,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요즘에 자주 보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가끔씩은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할 때만 변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두 번째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데는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싸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패한 그런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은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해.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 나는 성질이 화끈해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찾아가서 다 풀어버리고 말아야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많이 어디서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른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알면서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거칠고 우리의 급하고 우리의 느리고 또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강하고 약하고 거칠고 부드러운 성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니크한 그런 성격이나 성품은 어쩌면 완전히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에서 말씀드린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해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어떤 싸움일까요?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 싸움은 부패한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죄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제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쉬지 말고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거룩해지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게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조금씩 더 거룩해질 수 있고 경건의 모습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날마다 싸우고 주님의 승리를 믿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게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